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도착한 이후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모세와 다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솟아나게 해 주심으로 이 다툼이 일단락되고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세상의 어떤 법칙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제 이긴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목소리를 많이 내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그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심으로 은혜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해결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바울이 이 물이 솟아난 이 반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이 솟아나는 반석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물이 솟아날 수 없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려면 그걸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두드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가능성이 없는 그 반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기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한 영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를 의심하는 자들은 그 영생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이를 믿는 자들은 그 물을 마시고 영적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원망과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물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심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신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은혜로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 출애굽을 완성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불신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여러 곳을 추천 후보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각각을 선택할 때마다 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이다라고 정확히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디인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에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선두에는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를 때까지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원수들이, 그 적들이 물에 수장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곳에 물이 씁니다.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는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평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독이고 달래시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원수를 무찌르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였고 결국 4절에 가면 그들은 돌을 들고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세하면 정말 하나님같이,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와, 어떻게 모세와 다툴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와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세도 그냥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었나 봅니다. 모세의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러니까 모세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이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치켜들고 이 모세 보고 내려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꼴인 겁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해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난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느냐?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너희를 끌고 온 것뿐이지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왜 여기 왔는지 모른다. 근데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라고 그 백성들에게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은 너희가 나를 통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냐.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모세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을 마사 혹은 머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이고요. 머리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할 때 이 다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툼. 이 다툼은 법적인 소송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열이 차서 상대에게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과 개인적인 어떤 다툼 모두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다는 것에서 이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영도자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과 다름없이 그의 인도가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반역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이렇게 직면해야 했던 모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 하나가 있는데 불신하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불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던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여 주시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인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 앞에서 복음에 대한 최후 변론을 마친 후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광분하여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를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사울의 발 앞에다가 놓아두는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그죠? 이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문 밖에다가 내던져 버립니다.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돌을 던진 것이죠.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 이스라엘 회중은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지금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르비딤까지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입니까? 바꾸어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증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 이전의 상태로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바에는 애굽에 그냥 놓아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하며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믿음에 달린 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에는 오늘 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물 마시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위험이 없겠습니까? 광야는 언제든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칩시다. 그 가나안 땅은 그러면 아무 주인이 없어서 그냥 쉽게 내주는 땅입니까? 그 땅은 이미 거주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돌려달라고 한다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끝까지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물 한 모금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아이고 배부르네 하고 배만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을 얻고 더 큰 문제를 향하여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이제 출애굽 과정 동안에 이 작은 문제,
처음에는 물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물은 있었는데 쓴물이었죠. 그죠? 그 물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다음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주십니다. 사실은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존의 물이죠. 그죠? 뭐 밥을 먹지 않고는 뭐 40일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먹지 않고 탈수가 일어나면 뭐 사람이 며칠을 못 갑니다. 이 물이 없으면 정말로 생존과 직결된 급박한 상황,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르비딤에 물이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에 물이 없는 이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없는 현실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물을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또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 딱 서셔서 이제 판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가고 모세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모세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지 모세가 그 길을 찾아서 내비게이션 찾아가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자에서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연약함이고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신앙으로는 가나안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붙잡으라 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낮아지셔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앞에 서십니다. 이는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지팡이를 붙잡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자들 앞에 훤히 드러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다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했겠죠. 기도하자고 했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고주머니에 사탕을 하나 넣어놓고 너 나한테 인사하면 사탕 줄게
라고 하는데 애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탕 없잖아요. 사탕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인사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마음이 넓으신 어른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아니야, 있어 하고 보여주시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 사탕 없어 하고 돌아가 버리겠죠. 왜? 사탕을 못 받으면 자기 손해니까. 하나님은 그래, 나 없어라고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래, 나는 없어 하고 그냥 그들에게서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진짜인지 볼래? 하고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 존재 증명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존재를 증명해야 되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불신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문제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존재를 증명하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라도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내리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에 물이 솟은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에 맞아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쏟으심으로 생수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내리쳤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모든 정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만들고 비록 부끄러움 가운데도 무릎 꿇은 자들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의 순간입니다. 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냥 그 문제 해결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또 다음에 더 큰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단지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이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입니다. 마사와 머리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사와 머리바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마사와 머리바에 우리를 위하여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혹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 곳이 마사와 머리바이지는 않습니까? 그 머리바의 반석은 물이 솟아날 수 없는 단단한 바위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위를 치면 그 바위가 깨어지고 그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깨어지지 않는 바위와 같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내려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내리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못 깨뜨리는 바위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런 우리 앞에서 또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결이 되어도 또다시 나타나는 삶의 지긋지긋한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보다도 크셔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음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겠습니까? 문제는 또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이 영적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